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또 51절 이후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모두 다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제 육시 6시간을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로 말하면 이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전 9시 즈음에 이제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 이제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둠이 갑자기 이제 임한 거죠. 원래 뭐 특별히 날씨의 변동이 없지 않은 이상은 정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눴다든지, 또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편 22편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에 첫 번째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편 22편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시적인 기도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내용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의 성취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을 특별히 1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에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다음에 50절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완전히 침묵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함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는 마지막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삶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과 의지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그러니까 이야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어제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까지도 뭘 보여내라는 거예요. 보여내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스스로 구원해내라. 뭔가 자꾸 보여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22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무지한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뭔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스펙타클한 쇼가 있는가 보다. 다 모여봐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내가 목마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에 반응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건 다 필요 없고, 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답답한 것이 있고,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재미로 오늘 뭐 참 살아가는 게 각박한데 나를 이렇게 엔터테인 해주는 거 뭐 없나? 그렇게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깊이 알려주셨던 그 제자들은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함께 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바로 이 길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도, 배척해도, 배반해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이 삶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50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나는 다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제가 친히 다 담당하고 기꺼이 이 무죄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나를 버린 자들,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중요한 의미들이죠.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보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질 때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가장 악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장본인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해결해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왜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까? 왜 교제하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이 종말의 시대가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 성도들, 잠자던 자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 부활했던 자들은 또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생명의 능력을 부활하심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몇 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이제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 그렇죠, 또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도 큰 소리가 나고 어떤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여기 없고, 오히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마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는 예수님의 이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한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왜 제자들은 없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감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둘씩 파송되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막 치유도 하고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됨의 자격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아는 예수님의 이 해설을 해주는, 풀이를 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제자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이 죄 사함 받은 자로, 은총 입은 자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몇 마디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부활 생명의 시대로 초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전의 인간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되었고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아무도 없지만 물론 요한 한 명은 있죠.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진정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참된 제자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제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제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고요, 이방인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아무도 없을 만큼 이들은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진정한 제자 되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삶과 만남과 관계와 일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